한주자 예배 성용으로 사순절 넷째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일기 가운데 저희들 호흡하게 하시고 거룩한 날 주의 저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곳까지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산 날 동안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바라보면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고 또 반성이 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말과 행함에 있어서도 실수함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고 잘못됐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에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해주시고 오늘 시간도 예배자로 세움받을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소랭자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보살핌으로 세상 가운데서 구불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짧은 기간 동안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마침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을 생각하며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얻게 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하시고 연례적인 행사되지 않게 굳건한 믿음을 결심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수련회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준 형제 자매들 믿음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온 교회 성도들 직장과 생업에 복을 주시어 모두들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1층 성전을 확장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안전하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귀 있으시는 담임 목사님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양떼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모습 주님 아시죠? 목사님 가정에 이런 모양으로 기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가정과 손자의 빠른 기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소원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기에 소망을 드립니다. 아멘. 풍전 등화와 같은 대한민국 하루속히 안정된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뜻하지 않은 산불로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사실하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봉사하시는 이강래 선도사님 발걸음 옮기는 곳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간구합니다. 아멘. 주일마다 각 처소에서 봉사하는 손길 그들의 앞길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축복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쪽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그들에게 마시시고 그 부르신 수건으로 다리를 닦아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주문하였구나 이유를 하나이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서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리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리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보자마자 누리지 하시니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전교인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고 사순절 주일을 맞이하는데 사순절 주일을 맞이해서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행복하셨을까 하는 것을 같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행복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행복하신가요? 불행하신가요? 행복하세요. 그럼 왜 행복할까요? 예수님이 행복하신데 그러면 왜 행복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다 이루셔서 할렐루야. 그래, 제가 요구하는 오늘의 답은 자원하셨기 때문에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자원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자원해서 감당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일도 자원하면 힘들지 않고 행복한, 아무리 쉬운 일도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면은 행복을 느낄 수 없는데 예수님은 큰 어려움 속에서도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다 담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 안에는 항상 행복하셨다. 만약에 예수님처럼 모든 병을 고쳐주고 또 기적을 행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타났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가난한 삶을 살았을까요? 부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죠. 막 돈다발을 싸들고서 병을 고치려고 찾아왔을 거고 요즘 대세가 트롯이라고 하죠. TV 틀어보면 트롯 가수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TV 조선에서 미스터 트롯 해서 이제 경연대회도 하게 되는데 미스터 트롯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임영웅. 그 미스터 트롯에 나오기 전에도 그 사람은 가수였어요. 근데 무명 가수였고 그래서 사는 것이 참 어렵고 자기 집도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미스터 트롯에 나와서 인기를 모으고 나서부터는 그의 삶이 반전이 됐어요. 그가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금방 표가 매진이 되고 어디 출연을 하게 되면 출연료가 수천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하고 정말 그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노래 하나만 잘해도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고 또 노래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끔 연예 뉴스를 듣게 되면 어떤 연예인이 강남에 있는 어떤 빌딩을 사게 됐다, 소유하고 있다. 그 연예인들 다는 아니지만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사는 집들이 가끔 TV에 나오면 정말 의리의리한 저택에 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기를 끌면 뭔가 하나 잘하게 되면 부도 따라오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 안정환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안정환 아세요? 유명하니까 이름만 대도 2002년 월드컵에 꼬리를 넣고 반지에다 키스를 하고 머리를 휘날리면서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연예인이 돼서 뭐 채널만 돌리면 그분의 얼굴이 나올 정도로 그러는데 그 안정환이라는 사람이 이혜원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23주년이 됐다는 결혼 23주년. 그래서 두바이 여행을 가게 됐는데 하루 묵는 숙박이 1억 원이래. 안 놀래는 사람도 있어. 하루 묵는 숙박에 1억 원. 이게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하죠. 1억 원에 하룻밤을 잘 수 있는 그런 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하고 참 우리한테 미안해.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서 100만 원짜리 호텔도 못 잡아줘서
그냥 20주년, 30주년 하면 아 그렇겠구나. 근데 23주년이 됐다고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뭐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행복해 줄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할 수 있지만 돈으로 행복하게 되면 결국은 그 돈이 없어지게 될 때 또 돈을 잘못 사용하게 될 때 불행하게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진정한 행복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오히려 가난 속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3장을 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또 그러면서 이제 가룟 유다가 거기서부터 나가는 그런 이야기 13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가룟 유다가 나갔을 때 사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의 할 일을 해라 그리고 그가 나갔는데 제자들은 그 가룟 유다가 나간 이유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룟 유다가 돈계를 맡았기 때문에 지금은 유월절 명절이 되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뭔가 나눠주기 위해서 그가 나갔다고 제자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그 가난함 속에서도 오히려 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시고 나눔으로 그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더불어 이제 공생의 삶을 사셨고 이제 마지막 공생의 삶은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이번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년 같아서 그냥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나귀를 이제 가지고 오라고 해서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요. 그리고 한 3, 4일 정도 예루살렘 베다니로 오가시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시는데 물론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았지만 그 예수님의 표정이나 예수님의 어투를 보면 예년과는 다른 모습들이 보였어요. 특별히 목요일 날 제자들과 더불어 저녁 식사를 하는데 뭐 늘 하잖아요. 때가 되면 저녁을 먹고 아침을 먹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날만큼은 예수님께서 더 어떻게 정말 그 떡을 들으시고 또 잔을 들으시고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걸 나눠주실 때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런 적이 없었어요.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뭐 그냥 기도하고 떡을 나눠주시고 기도하고 잔을 나눠주신 적은 뭐 번번이 있지만 그날 밤에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러면서 그것을 나눠줬을 때 이 제자들이 너무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질문을 못하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이 세 복음서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반면에 이 마지막 만찬에 흔히 말하는 이 마지막 만찬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인데 마가, 마태, 누가복음은 마지막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해놓고 요한은 그 세 복음서에 있으니까 세 복음서에 없었던 이야기를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기록해 놓은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의 시작이 식사 후에 이제 만찬이 다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묶으신 다음에 그리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해. 이것도 평소에 그렇게 하셨으면 어련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이렇게 알고 있었을 텐데 전혀 3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날 밤 따라 이 떡을 주면서도 잔을 나눠주면서도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는데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가만히 칠복을 지키고 있었는데 마침 베드로 순서가 돼서 베드로 앞에서 이제 발을 씻겨주려고 하니까 베드로는 그래도 또 용감하다고 아니 주님 왜 이러십니까?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왜 하십니까? 왜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자, 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 의도성이 있으시고 목적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적을 가지고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혹이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후에는 내가 왜 발을 씻겨주는지 알게 될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제 발은 못 씻으십니다. 아니 제자가 스승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스승님의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겨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서 절대로 제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거부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약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될 것이다. 그 말에 더 놀랐어요. 베드로가 얼떨결에 하는 얘기가 아니 그러면요 발만 씻겨주는 것이 아니고 제 손도 제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다시금 더 씻겨달라고 요구하게 되는 어쨌든 예수님께서 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그 안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다 씻겨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는데 다는 깨끗하지 않다. 그게 가룟 유다를 표현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11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말하는데 옳도다. 내가 선생이고 주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은 그 다음에 중요해요. 너희에게 본을 보이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본은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는 서로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또 제자들의 표정이나 제자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고 예외적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게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 일이 실제적으로는 일반적인 일이 되도록 그게 특별하지 않은 일이 되도록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3년 동안 제자들을 교육하면서 그 교회에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낮아져서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원에서 억지로 하거나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에서 자기 스스로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사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오래전에 여수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이 흘러서 교인들이 모여서 땅을 부지를 하나 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비도 비싸고 그래서 재직하면서 교인들이 결의하기를
우리가 교회를 짓자. 어떤 업자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이 우리가 교회를 짓자. 물론 거기에 건축 일을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어쨌든 직장 생활하는 분도 있고 여러 재직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한번 교회를 져보자. 그래서 낮에는 직장에 가고 또는 건설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안 가고 그 교회 건축하는 그 자리에 와서 그분들이 밤에는 교회 건축을 했어요. 더디게 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건축하고 완공을 하고 준공을 받아서 제가 그 이후에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 교인들이 정말 낮에 얼마나 일을 했으면 밤에 피곤하겠어요. 근데 그 피곤을 다 무릅쓰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는 알고 그래서 그 교인들이 한 마음이 돼서 그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만드는 것도 다 우리 교인들 손때가 묻어 있고 손김이 묻어 있고 그런 분들이 낮아지는 분들이 바닥에 앉아서 여기 묻어 있는 것들 다 씻어내고 다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행동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음이 낮아지는 사람. 혹이나 누군가가 나를 무시해요. 그러면 그것이 막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아직 우리가 훈련이 안 되고 아직도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지금 발을 씻겨주는 그 모습은 발을 씻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낮아지라는 거예요. 지금 거리 전도 버스킹을 이제 몇 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거리 전도 버스킹 하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지나가는 분들한테 사탕을 줘요. 근데 어떤 남자분이 그 사탕을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 집에 가서 그걸 꺼내놨는데 그 남자분의 아내가 그거를 봤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교회 이름이 써 있고 뭐 전화번호도 없고 주소도 없고 교회 이름만 써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을 보고서 혹시나 해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생거 진천교회를 쳐보니까 거기에 영상들이 쭉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쭉 보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임직 예배 그거를 보는 순간에 너무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웬만한 교회들 일반적인 교회들은 한복을 입고 정장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임직 예배 그 모습을 보니까 모습이 돼가지고서 섬기는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임직하는 것. 일반적으로 전도는 교인들이 하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담임 목사님 같은 분이 매일 아침마다 피켓을 메고서 전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를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주중에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교인을 만나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분이.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아니고 일반적인 일이 되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낮아지는 일이 됐을 때 그 주님이 발시켜 주신 그 의도,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저 사람은 성인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두 가지만 평생 잘하면 넘어지지 않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
절대로 남을 무시하지 마세요. 절대로 뭐라고요? 남을 무시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남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요 반은 성공하잖아요. 두 번째는 혹이나 다른 사람이 남을 무시해도 격하지 마라. 내가 남을 무시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또 반면에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내 감정을 건드리고 혹이나 이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거기에 격분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그렇게 나를 훈련시켜 나갔을 때 그게 낮아지는 거예요. 제가 한경주 목사님 이야기를 들은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도 한국 교회 하면은 한경주 목사님이 그래도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존경받는 목사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한경주 목사님이라고 해도 그 영락교회 교인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었어요. 한경주 목사님에 대해서 싫어하고 안티도 있고. 그런데 어느 때 한번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종이에다가 한 목사님에 대한 잘못한 부분들, 지적사항들을 쭉 적어갖고 왔어요. 그리고 당회하면서 발언권을 얻어서 그 한 목사님 앞에서, 장로님들 앞에서 그걸 읽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이게 어떻고 이게 어떻고 이게 어떻고 이게 어떻고 다 읽었어요. 조용히 읽었어요. 이제 한 목사님이 한 말씀 하셔야 되는데 한경주 목사님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장로님들 몇 분이 그 속으로 한 목사님도 별 수 없구나,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한경주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기를, 장로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저는 더 부족한 사람이고 더 지적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말씀하는 거는 그는 전부가 아니고 저는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돼. 조그만 일 하나 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그것이 흔들리게 되고. 지금 예수님은요 존경받는 사람이고 스승이고 주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일상이 되도록, 높은 사람이 낮아져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 되고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는가? 첫 번째는 바보 같은 교회가 되자. 바보들만 모여 있어가지고서 등신 소리 듣고 바보 소리 듣고 그렇게 당하기만 하냐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두 번째는 자기 주장이 없는 교회. 조금 알고 있다고, 조금 가지고 있다고, 그것 가지고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면 분명히 넘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는 교회. 이기려고 하지 말고 뭐든지 져주는 거예요. 약해서 질 수도 있지만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져줄 수 있는 것, 이게 발을 시켜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자원하는 교회. 발을 시켜주되 억지로 시키거나 마지못해 시키거나 누가 시켜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낮아져서 그 발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참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닮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발을 씻기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우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늘 섬김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훈련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고 진천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서로 섬기며 서로 도닥거리며 서로 격려하며 함께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좋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들이 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과 믿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흡양하여 주시옵시고 받아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축복해 주시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인데 먼저 우리 이정현 학생이 지난 화요일 날 볼링 경기에 나가서 개인전 1등, 단체전 1등을 해서 메달을 받아왔습니다. 메달을 다시 걸어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현 학생 나오세요. 그래서 충북 대표가 돼서 5월달에 전국 소년체전에 가게 됩니다. 충북 대표. 상장은 없어요? 상장은 없어요? 진이 있어요? 매달. 2개씩이나 있습니다. 둘 다 금메달이죠. 소감 한마디. 애국가도 부를까요?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5월달은 창원에 가서 이제 전국체전을 참가하는데 덩달아서 우리 맹묘훈 집사님이 매니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통화를 하면서 우리 정현이가 이제 세계적으로 나갈 텐데 좋겠다. 우리 정현이 암단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선고 암송을 하겠습니다. 그럼 못 외우신 분들은 주보를 보시면 선기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인데 배워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절반 정도가 외웠습니다. 다음 주는 좀 짧으니까 한번 보시고 우리 오늘은 전현 집사님이 한 장을 뽑겠습니다. 짧은 거 뽑아야 좋아해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우리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가 로마서 28절인데 이번 주는 로마서 10장 10절과 13절 두 절이지만 짧아요.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운영위원회 예배 마친 다음에 모실 거죠? 예. 근데 어디서 모이고 세 가족은 잠깐 세 가족 식구들이 있어서 여기서 모이실까요? 아니면 3층 여기가 낫겠죠? 예. 여기서 본당에서. 금방 끝났거든요. 우리 교회 운영들 본당에서 잠시 모임을 가지시고 다음 주에 재직회가 있겠고 지난주부터 대신방 시작이 됐는데 1구역 2구 신방 끝났고 이번 주 중에는 3구역과 4구역 신방을 하게 되고 또 개인적으로 못하는 가정은 개인적으로 신방 전사님할 때 날짜를 정하시면 개별적으로 신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거리전도 버스킹 매주 12시 30분쯤에 시작이 1시간 정도 하는데 같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4월달 헌금위원은 김남숙 성도님이 섬겨 주시겠습니다. 또 우리 박경선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탁구대를 기증을 하셔서 1층에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원래는 3층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아직 1층 공사가 안 하고 있어서 1층에다 뒀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또 누가 제안하기를 부부 시합도 하자고 그래서 부부끼리 연습을 좀 많이 해오시면 가을쯤에 한번 우리 담임 목사 대 탁구 대회를 한번 그래서 상금은 다 담임 목사가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메달도 주시네요. 메달 좀 주세요. 정연아 메달 좀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이 등록했습니다. 잠시 잠깐 일어날까요? 자리에서 세 분 등록하신 분들 잠깐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새로운 가족들 등록하게 하시고 이곳을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이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이름들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네, 예배 마치면 잠시 후 새가족실에 오셔서 저하고 이야기 나누고 기념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함을 부르지 않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심이 마음으로부터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서로 발을 씻기며 서로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오늘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